예루살렘을 측량했죠. 측량하려고 이제 하죠.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측량하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 스가랴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측량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에스겔이나 스가랴에서도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모두 다 환상 속에서 본 거지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했던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혀 먹게 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42달 동안 활동할 기회를 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측량하게 하시죠.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거기서 수종하는 모든 자들을 측량하게 하시고,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계를 긋는 거죠. 이것과 저것. 그래서 내 땅을 측량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할 때는 대충 요만큼이 내 땅이려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측량을 해보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측량을 한다는 것은 내 땅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계석을 놓죠.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데에, 전도서나 이런 데에도 경계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을 딱 구분하는 경계에다가 돌을 놔두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래서 잠언에 의하면 경계석을 속이는 자, 그래서 내 땅도 아닌데 다른 데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경계석을 놓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다 하는 것을 잠언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했다. 에스겔과 스가랴에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측량했다. 그리고 성전을 측량했다는 것은 이렇게 측량한 데는 내 땅이다. 내 보호 안에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과 거기 있는 기물과 제단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측량하고, 나머지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했을 때에는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잠시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고, 측량한다는 것은 내 거다, 내가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 거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측량을 하는데, 하고 나서 얼마나 예루살렘이 큰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15절을 어제 봤지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갈대잣대를 가졌다. 성을 측량했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12개의 문들을 다 측량했고, 그리고 성곽까지도 다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 먼저 성을 측량해야 되겠죠. 성을 측량하는데 보니까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으로 딱 돼 있죠. 길이와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만 같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높이도 똑같더라. 진짜 완전히 정육면체죠. 그래서 정사각형 정육면체를 딱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 넓이와 길이가 같다, 가로 세로가 똑같다, 그 말인데요. 그 길이와 넓이가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에 하나가 딱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이라 그랬잖아요. 성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성이 이렇게 있죠. 성에다가 성곽을 이제 둘러가지고 성을 이렇게 딱 만들죠. 성곽을 두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가 본 환상은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어요. 스가랴에 본 환상은. 그러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불꽃이 되어서 내가 성곽처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성곽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요, 기본적으로 성곽이 있죠. 성은. 그리고 그 성 안에, 성곽 안에 뭔가 막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뭐 집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을 텐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성전이 들어있죠. 성전이. 그 성전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성곽의 크기는 안 나오는데 성전의 크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27m인데 27m의 3분의 2 성전, 3분의 1 성전이거든요.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27m의 3분의 2는 18m죠. 18m하고 그 나머지 연이어서 이어지는 휘장으로 딱 가려진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3분의 1이니까 27m의 3분의 1이니까 9m죠. 그래서 27m짜리 긴 성전 안에 18m의 성소와 9m짜리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길이는 27m인데 이쪽 이제 가로는 얼마냐? 가로는 9m짜리입니다. 9m짜리가 27m가 있거든요. 그런데 9m짜리가 성소는 18m니까 긴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지성소는 9m고 옆에가 9m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사각형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요, 딱 봤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사라집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성전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었거든요. 천국에도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사라지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성만 딱 있습니다. 성만. 근데 그게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 직사각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엔 딱 하나,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뭘로 만들었다? 지성소와 똑같이 만들었다. 무슨 개념이냐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9m짜리, 9m짜리. 거기는 구약시대에는 단 한 번, 1년에 딱 한 번, 1월 15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 혼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딱 들어가죠. 딱 한 번만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 이미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때 거룩하게 만드시고 핵심이 뭐냐? 3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장막이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같이 계셔요. 같이.
자, 그러면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종합하면 지성소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냐면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고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중간에 누가 들어가면 죽었어요.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이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따라 들어가면 죽었어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만드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을 때의 개념이 뭐라고요? 지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는 아예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을 때는 그 지성소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성전은 사라지는데 새 예루살렘 자체를 지성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인간도 거기 같이 있게 하신다. 개념이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자,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 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계속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 새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단어, 딱 한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또 내가 보매 어떤 성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0절 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성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이 땅에서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거기는요, 들어가면 깜깜해요.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소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뭐 대단함이 아니에요. 9m밖에 안 돼요. 9m밖에 안 된다고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 깜깜하고요. 법궤가 거기 딱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화려함과 대단함과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는 딱 한 단어로 설명이 돼요.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잖아요.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왜 제사 드리는 책에서 제사에서 거룩을 얘기할까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사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가 죽으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말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대전제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고요. 지성소가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때 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함의 곳으로 만드시고 개념을 어디서 끌어왔다? 지성소에서 그대로 끌어왔다. 지성소에서. 참 재밌지 않아요? 계시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새 예루살렘을 이런 개념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다 채우는 것은요, 뭐 다른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넓이와 길이가 똑같죠. 똑같은데 여러분 16절 다시 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이죠. 지성소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얼마 나온다고요? 12,000 스타디온인데 하나 더요. 그 뒤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같아요. 높이도.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정육면체인데요. 똑같은 정사각형의 정육면체 이렇게 만들었는데 박스죠. 완전히 똑같은 크기의 박스죠. 높이까지 똑같아요. 이거는요, 지성소랑 달라요. 지성소는 아까 설명했죠.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긴 성전에 27m짜리 성전에 가로 9m, 세로 27m인데 이 세로의 18m는 성소고 나머지 9m짜리는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의 높이가 몇 메타냐? 높이는 9m가 아니고요. 13.5m예요. 높이는 가로보다 높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요,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도 같아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크냐? 여기 보면 16절에 얼마나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계산하면 얼만큼 되느냐면 이 12,000 스타디온 그랬는데요. 이미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어디 나왔느냐?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이미 나왔어요. 14장 20절에 나오거든요. 14장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뭐요?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스타디온 나오네요. 이 스타디온이 이제 그 자로 말하면 몇 메타 그런 거겠죠. 저도 스타디온을 잘 몰라요. 스타디온을 잘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그 영어 성경 있는 저기 우리나라 성경에 스타디온 해놓고서 거기 스타디온 1번인가 2번인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14장 20절에 보세요. 2번이 제 거 성경은 2번이라고 돼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스타디온은 약 192m. 1스타디온이 192m예요. 그런데 여기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192m 곱하기 1600 하면은 약 300kg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서 밟았더니 그 포도주 이 틀을 밟히고서 그 포도주 즙이 나오는데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면서 이 피는 바로 짐승의 피죠. 이 사단의 피죠.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로 밟아버리니까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닿았다. 즉 말 굴레가 말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 있는 데까지 닿으니까 이게 1.5m라고 했잖아요. 1.5m까지 피가 쭉 올라오는데 그게 몇 킬로? 300kg까지. 12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그런데 이미 나왔어요. 이게 스타디온 나왔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아까 그거는 1600 스타디온이 300kg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얼마요? 12,000 스타디온이죠.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 300kg라 그랬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까 192m 곱하기 12,000 하니까 2,200kg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로가 2,200kg예요. 2,200kg.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나 되죠? 한 400km 되는 것 같아요. 부산까지가 400km인데 부산을 5번 반을 가야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2200km, 뭐까지 똑같다고요? 높이까지 똑같다고요. 하늘이 2200km라고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커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린 순교자들을 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12,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12,000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2,200km 맞는데, 여러분 12,000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그냥 딱 드는 생각에 완전수죠. 완전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의 완전수 4,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래서 이 땅의 완전수는 이 꼭지점 4개에 이 땅의 완전수 4. 4가 완전수예요. 우리 동양에서나 4가 죽을 사자를 쓰니까 4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4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성경 때문에. 4가 완전수죠. 하늘의 완전수가 몇이라 그랬죠? 3이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땅의 완전수 4와 하늘의 완전수 3이 더해지면 7이요. 곱해지면 10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10도 완전수예요. 10도. 근데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그때부터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에서 하나가 빠지면 6이 되죠. 짐승의 수가 666. 이거 불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진짜 666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수가 거의 아니고 상징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4만 4천 명. 그게 왜 14만 4천 명이에요? 12지파, 3, 4, 12,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죠. 그런데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지파별로 12,000명이라 그랬는데 지파를 연구해보면 알아요. 구약성경을 연구해보면 아는데 구약성경에 한 지파가 12,000명씩 똑같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땅을 나눠준 걸 보면요,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받아요. 사람도 많아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양쪽에서 다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가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사람도 많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사람이 많았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람도 많아요. 땅도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뉠 때 12지파 중에 남쪽 유다는 몇 지파? 2지파. 북쪽은요 10지파. 그런데 왜 남쪽은 유다라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하나가 더 붙어요. 누가 붙었어요? 베냐민 지파 붙었죠. 베냐민 지파는요 땅덩어리가 요만밖에 안 해요. 베냐민 지파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도 12,000명, 베냐민 지파도 12,000명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다 상징수라 그랬잖아요. 상징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다 상징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도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 얘기인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곧 찬대요. 그래가지고서 14만 4천 명 차기 전에 빨리 오래요. 다 찼더니 뭐라 그래요? 외국에 또 나가야 된대요. 외국 나가서 14만 4천 명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이거는 다 상징수예요. 4, 3, 7, 12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6절에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했더니 좌우 높이까지 다 몇 스타디온이요? 12,000. 12,000 그러니까 딱 떠오르죠. 완전수죠. 완전수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계속해서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성곽을 이제 성곽을 측량하죠. 성곽, 이제 성을 둘러싸인 이제 성곽을 딱 측량했더니 몇 규빗이요? 144규빗. 뭐가 딱 떠올라요? 14만 4천이 딱 떠오르죠? 뭐 곱하기 뭐? 12 곱하기 12. 성곽이 144규빗.
또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면 65m예요. 그러니까 성곽 높이가 65m예요. 65m로 높이가 65m, 성곽의 높이가 65m로 2200km 다 둘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딱 보는 게 뭐예요? 아, 성곽의 높이도 144규빗. 뭐가 떠올라요? 완전수가 떠오르죠. 무슨 말이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다.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 18절 보시면 그 성곽이 뭘로 쌓였어요? 벽옥으로 쌓였죠? 자, 벽옥 그러면 이미 설명드렸어요. 앞에 나왔어요. 벽옥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하나님을 봤더니 벽옥 딱 나왔어요. 홍보석. 하나님을 묘사할 때 딱 두 단어로 나왔어요. 벽옥과 홍보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벽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성곽이 뭘로 쌓였다고요? 벽옥으로 쌓였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지는 거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이거는 기초석 얘기예요. 성곽의 기초석. 기초석 얘기인데, 그 기초석이 12개 문이 12개 기초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고, 기초석마다 다 보석이 다 있죠. 근데 이거 보석이 있다 그랬는데, 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목사님들이 쓴 글 중에 요거 가지고 19절 20절 가지고 12개 보석 가지고 하나하나 12지파, 이 처음에 나오는 벽옥은 르우벤 지파요, 뭐 그렇게 하면서 풀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해석하지? 막 그러면서 열심히 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책은 버려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뭐 이게 무슨 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는 보석 다 알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의 19절,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여러분 옥수 알아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수정은 제가 알겠는데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싹 둘러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그런 얘기죠. 21절에 보면 문도 나와요. 문도. 12문이 나오는데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죠. 진주로.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이제 문 다음에 길이 있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한번, 새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본은 뭐냐면요, 거룩함이 기본이고, 가장 또 기본은 뭐냐면 지성소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새 예루살렘 창조에서,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거기 불러 모으시고 같이 하나님이 계신다. 은혜가 함께 있는 곳이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며칠 동안 같이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곳에서 12,000 스타디온 144규빗이 되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크신 권능을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을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곰곰이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또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